네, 오늘 이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억합시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 여러분은 어떤 기억을 하고 싶거나 혹은 어떤 기억을 하기 싫어하십니까? 참 많은 기억들 가운데에 하기 싫은 기억들을 좀 생각해 보면요. 보통은 아프거나 혹은 상처를 받았던 그런 기억입니다. 되새겨보면 어릴 때 부모님께 혼났던 기억, 혹은 또 다른 사람, 여러 사람들에게 차별받았던 그런 기억, 선생님이나 혹은 친구들 사이에서, 그리고 혹은 직장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이런 아픔들, 상처들, 사실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억들이 그냥 단순하게 아픔 정도만 다가오면 되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심해져서 마치 전쟁과 같은 너무나 무서운 공포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심하게 이 영향을 끼치는 이런 상황을, 아픔을 의학적인 용어로 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고 하죠. 뭔가 비슷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요, 그때의 기억이, 이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정신이 그것을 지배하여 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힘들게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 이런 슬픈 기억들 우리는 하기 싫어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잊기 싫은, 잊어버리기 싫은 기쁘고 좋고 행복한 그런 기억들도 있죠. 그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사랑받았던 기억, 칭찬받았던 기억, 성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죠. 원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에서 나온, 이 연구에서 나온 그런 개념인데요. 캐나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투라라는 사람이 주장한 자기 효능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근거 없는 자신감, 이거 말고요. 우리가 말하는 근자감, 이런 거 말고, 네, 다른, 그런 거랑 좀 다른 의미입니다. 사실 이런 자기 효능감, 이것이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많은 이유들을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말하는 것이 있다면 어릴 때부터 성공에 대한 경험, 그것이 축적되면 이런 자기 효능감이 커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뭔가 특별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계획해놓고 노력해가지고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죠. 내가 오늘 열심히 운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체크 탁 하면서 자신감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게 자기 효능감이 늘어나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공부에 대해서 좋은 성적을 얻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혹은 또 그로 인해서 또 칭찬을 받는, 혹은 어떤 인정을 받는 그런 것도 있죠. 뿐만 아닙니다. 뭐 악기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성취감을 얻는 이런 것들이 자기 효능감을 성장시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이들 보면요, 1등 하는 아이들 어떻습니까? 혹은 상위권에 있는 아이들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라고 하죠. 그래서 좋은 기억들이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나쁜 기억들은 빨리 잊혀지고 싶고, 또 좋은 기억들은 계속해서 남아서 우리를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기억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소위 최후의 만찬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를 가지십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그리고 또 잔을 이렇게 주시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할 것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거룩한 만찬, 다시 말하면 성찬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혹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과거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기억합시다. 이거죠. 과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를 기억합니다. 왜 과거를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의 한 절기가 나옵니다. 무슨 절기입니까? 네, 무교절입니다. 그럼 무교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성경역으로 보면요,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1월 15일부터 한 주간 이것이 무교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집트에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의 어떤 큰 능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해내셨다, 인도해내셨다라는 것을 바로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을 할 것인데 이 달이 너희의 첫 달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1월 10일에 양을 준비해라. 근데 양을 준비하되 흠 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준비해라. 혹 그것이 준비 안 되면 염소라도 준비를 해라. 그래서 14일 저녁이 되는 그때에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문 설주와 임방에 이렇게 발라라. 그리고 그 밤에 그 고기는 구워가지고 누룩 없는 빵, 즉 무교병과 함께, 그리고 또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기는 남겨두지 말되 만약에 아침까지 남았다면, 못 먹고 남았다면 그것을 불살라라. 그리고 너희가 먹을 때에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잡고 급하게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월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병을 함께 먹어라. 이것이 너희의 무교절이다 라고 말씀하죠. 이렇듯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무교절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날은 이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과 혹은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장소를 준비하셨는데요.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복음서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누구의 집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참고할 때에 마가 요한 다락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 무교절 만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쭉 앉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식탁에 앉아있는 12제자, 예수님과 앉아있는 최후의 만찬, 그 그림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실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반쯤 비스듬하게 이렇게 기대고 누워가지고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식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을 좀 전환해가지고 바닥에 반쯤 누워있는, 그래서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잠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침울하고 우울한 그런 느낌이 들죠. 사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는 이미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동일한 배경을 하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냐면,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제자들 사이에서 싸움이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유월절 때 예수님은 이 죄를 물리칠 이 대속의 죽음을 생각하셨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로마를 물리칠 대혁명을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배신을 의미하죠. 이러한 말씀에 제자들이 서로 누구냐 예수님 접니까? 저 아니지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문 25절에서 유다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동일하게 제자들과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라피어. 예수님을 구원자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혁명자로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뜻과 맞지 않자 오히려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배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위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어수선한 분위기,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뭔가 조용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이 죽으심 때문에 막 슬퍼하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런 분위기 가운데, 어수선한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 오늘 말씀에 떡을 가지시고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또한 포도주가 가득 든 이 잔을 주시면서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며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은 당시 1500여 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로부터 1500여 년 전,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아래서 노예로 있던 것을 구원해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를 위해서 살찌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있으십니까? 단순히 내 소원 들어주는 분, 나를 부자되게 만들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주며 아픈 것도 고쳐주는 분, 마치 요술램프의 진이로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인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린 그 죄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바로 그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바로 그분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참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미래입니다.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실 주님을 기억합시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성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니, 지금까지 떡과 포도주를 잘 드시고 난 다음에 그 최후의 만찬을 잘 하시고 난 다음이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 새 것으로 너희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내가 마시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유월절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 언약, 율법 아래에서가 아니라 새 언약, 복음과 생명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봤지만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에 관해서 절기에서 말씀하실 때에 참 신기하게도 포도주에 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최후의 만찬에서는 포도주가 있죠. 물론 앞에서는 좀 음식, 그러니까 마시는 것 때문에 생략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생겨난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사실 유대인의 이 유월절 만찬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고 있으신 이 유월절 만찬을 이 유대인들은 세데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데르 만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세데르라는 것은 이 순서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때 어떤 순서로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역사적으로 이 세데르는요 주전 5세기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하가다라는 이 성경 해설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하가다라는 이 말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고 또 읽고 해가지고 이런 예식이 몸에 익숙해지도록 하라 이런 뜻이겠죠. 자, 이러한 세데르 예식에 의하면 참여한 사람들이요 먼저 똑같은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하가다라는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을 딱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조각의 맞자라고 하는데 누룩 없는 빵을 말합니다. 그것을 준비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순서들하는 이 세데르 이 만찬의 이 접시에 둡니다. 그리고 이 빵, 누룩 없는 빵, 이 빵 말고도 6개의 음식을 더 장만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삶은 계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월절의 희생 제물을 상징하고요. 두 번째는 구운 뼈라고 합니다. 유월절 양을 상징한다고 하죠. 세 번째는 상추입니다. 네, 여기서 상추를 먹는 것 같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애굽의 노예 시절을 상징하는 그런 뜻으로 상추도 먹고요. 그 다음에 사과, 땅콩, 아몬드, 포도주를 섞어서 만든 하루 세트라고 이 네 번째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벽돌 굽던 강제 노역을 기억하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파슬리를, 다섯 번째는 파슬리를 소금물에 찍은 이 카르파스라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 유월절 저녁의 숭고함을 의미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소금물을 또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소금물은요 애굽에서 조상들이 흘렸던 눈물, 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6가지를 준비해 가지고 함께 음식을 먹고요. 그리고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씻는 물단지와 그리고 수건도 함께 또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탁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참석자들이 이 음식도 먹고 함께 또 와인을 마신다, 포도주를 마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 있는데요. 포도주를 우리는 이렇게 한 잔 가지고 맞죠? 우리 할 때 조금만 먹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4잔을 둔다고 합니다. 그럼 왜 4잔을 두느냐라고 할 때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까지의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하는데요. 거기 말씀 보면요. 첫째는 내가 너를 빼내어 줄 것이다. 둘째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셋째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너희를 붙잡을 것이다 라는 어떠한 미래적인 미래 구원에 대한 구원과 기쁨과 희망을 의미하는 이런 뜻을 가진 게 포도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포도주는요 이런 뜻뿐만 아니라 이 4가지 뜻을 동일하게 가지는데 또 다른 뜻으로 4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거룩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4잔의 포도주를 이렇게 먹는다고 하죠. 이렇게 음식을 함께 먹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무교병의 일부를 이제 숨겨 놓는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들이 그 무교병을 찾도록, 찾으면은 또 이렇게 선물도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숨겨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중에 아이들이 막 찾는 것처럼 나중에는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데르, 이 6월절 식사 예식을 이렇게 하고 마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사실 이러한 만찬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나라의 이 만찬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록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으로 끝내시고 그 식사 후에 이제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재림하시고 또한 흰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실 바로 그런 모습으로 왕중왕으로 오신다는 것과 함께, 또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기록된 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며 그 기쁨의 잔치가 막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나라를, 그 미래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때에, 그렇게 다시 오실 때에 새 것으로 마시기까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으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과거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 기쁨을 기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첫 번째 그 표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그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하셨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새술에 취했다라고 하죠.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 나지기에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만드신 그 새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최상의 포도주다라고 칭찬했죠. 또한 성령이 충만한 그 사도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새술에 취했다라고 평가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복음을 들고 거기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함께 새술에 취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기쁨과 즐거움을 소망하며 가라고 말씀하고 있으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성찬을 통해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현재 동행하시는 주님을 기억합시다 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과거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님을 기억했습니다. 또한 성찬을 통해서 미래 천국에서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실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현재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그야말로 거룩한 식사죠. 하지만
이 예수님의 식사는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하는 일상적인 명절 식사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6월절 식사는요, 우리나라의 명절인 마치 설날과 추석과 같이 특별히 뭔가 대단한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함께 먹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고난과 함께 급하게 탈출한 것을 기억하는 꼭 필요하지만 그러나 조촐한 식사였죠. 실제 초대교회 당시에도 떡과 포도주는요, 일상적인 식사나 혹은 그보다 못한 식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념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그것이 기쁨이 되고 기념이 되는 것은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찬이 바로 예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 청년부에서 사울 왕에 대해서 청년들과 함께 나눠보며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울 왕은 딱 2번 잘못했습니다. 한 번은 왕이 된 지 2년째 되는 해에 그때 상비병이라 해가지고 3,000명의 군사를 항상 이렇게 두었는데요. 2,000명은 사울 왕이, 그리고 나머지 1,000명은 아들 요나단 왕자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감한 이 요나단 왕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블레셋 국경으로 가가지고 블레셋을 이렇게 쳤습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단 왕자가 이겼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전체 이 블레셋 지역에 막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뿔이 났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손 좀 봐줘야겠다. 그래서 전차와 기병과 수많은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요, 무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 생각해가지고 당시 선지자 겸 제사장인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자라고 했습니다. 오라고 한 선지자가 안 옵니다. 7일을 기다렸습니다. 안 옵니다. 블레셋은 계속해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두려운 나머지 사울 왕은 제사장 외에 할 수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때 마침 또 사무엘이 왔습니다. 사울 왕을 막 꾸짖었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있어서 얼마 뒤에 아말렉과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과 전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요,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고 양과 소들을, 좋은 가축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또 찾아왔죠.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의 왕위가 이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번의 잘못입니다. 2번의 잘못입니다. 근데 왕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다윗 왕을 한번 볼까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1년 정도 긴 시간 동안에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음란 살인 등 엄청난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이 바로 그런 것이죠. 또한 뒤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던 인구조사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편애하고 사울 왕을 너무 홀대한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요,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이었고요,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바로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 시편을 한번, 여러분 좋아하시는 시편 한번 여러분 시편 보시면요, 다윗의 시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시편 가운데 사울 왕의 시편이 있습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지을까 생각하고 또 준비도 하고 이랬습니다. 사울 왕은요, 블레셋을 이기고 난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뭘 했냐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버림받은 사울 왕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다윗과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되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만나며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쩌면 떡과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이고 일상적인 음식입니다. 특별한 음식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이것을 기억하며 일상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일하면서, 밥 먹으면서, 또 잠자리에서 언제든지 늘 주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하심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며 기쁨의 혼인잔치를 기대하게 하심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러한 하나님을 현재 일상생활에서 만나며 하나님과 함께함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성찬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있는 기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는 그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